네, 어제까지 우리는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함께 또 기쁨의 은혜를 나눴어요.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이후에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먼저 핵심이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핵심. 다른 복음은 없다. 혹은 참된 복음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참된 복음만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거를 전체 통합해가지고 얘기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는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누리고 살아라. 말하자면 십자가를 알고 의지하고 믿고 누리며 사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율법주의, 방종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복음을 알기 전에는 율법은 우리의 간수 같은 거예요. 교도소 간수. 그저 정죄하고 때리고 혼내고 가둬버리는. 근데 이 율법주의는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귀한 거지만 율법주의는 귀한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것을 제껴놓고 내가 이룬 거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하려고 해서 나아가는 거든 못해서 못 나가는 거든 둘 다 율법주의인 거예요. 둘 다. 우리가 그래서 이 수련회 때 이걸 잘 배웠습니다. 결국 율법주의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까? 나입니까? 나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못했다, 잘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늘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그리스도를 보라고.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봐야지 나를 봐서는 안 돼요.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는 게 율법주의를 이겨내는 방식이죠. 율법주의를 얘기하면서 제가 예화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 5년 정도 제가 이 예화를 할 때마다 늘 인물과 그 사람의 신앙은 좀 바뀌지만 이해해 주세요. 한 5년 정도 되는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무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서리 집사가 되거나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딱 그분들이 이제 딱 보고 마음속에 내가 하수구나. 나보다 좀 더 알려줘야겠다. 내가 저들이 말하는 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걸 조언해 줘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뭐 좋은 마음이죠.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네. 뭐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판단해요. 그리고 막 어줍지 않은 조언을 해댑니다. 그러다가 막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한 분이 들어오세요. 한 20년 정도 사역하신 권사님이. 그랬더니 권사님도 그 무리에 딱 꼈어요. 그때는 이 5년 정도 된 집사님이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서리 집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권사님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니 내가 이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권사님은 또 한참 다 자기 밑에라고 생각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끽 하고 열리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지팡이를 끼고 한 4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또 이런 장마나 아니면 불볕 더위가 오거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원로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기가 죽고 와, 권사님이 오셨구나. 그러면 권사님이 한두 마디 해도 자기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언제든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비교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존재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나를 집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에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볼 때는 다 똥입니다. 그죠?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이미 우리의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 증명됐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몇 가지의 행동들.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세리를 무시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 죄인 같은 놈들과 다름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비교해서 저놈 자식들보다 나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저 서리 집사들보다 나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5년차 집사보다 나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던 그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교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몇 가지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근데 그 인정해 주라는 거는 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의 마음입니까? 하나의 행동입니까? 우리가 평생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고 수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잠깐 잘했던 행동과 또 잘했던 생각들. 근데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내 거로 만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오는 이 모든 게 율법주의 안에 다 걸린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나에게 집중하고 혹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반드시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평가는 누구 앞에서만 절대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누가 가도 다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고 무슨 고행을 하더라도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훈육을 하다 보면 내가 쟤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땐 똑같아요. 그죠? 둘 다 싸우고 둘 다 잘못한 거거든요. 바로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행위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조심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종주의는 뭐였습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어쩌면 방종주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 주님이 이루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방종주의도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방종주의는 수련회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너무 열심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다 내버리는 거, 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방종주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편협하게 이해만 하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착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방종주의에 속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해낼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했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놔버리는 것도 방종주의고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주의 그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았어요.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니 그냥 알아서 주님이 행하시겠지. 자동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종주의예요. 우리는 사실 이 두 번째를 조심해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맞아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데 방종주의라고 하는 거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행위도 빠져 있고 생각도 빠져 있고 알아서 어느 때에 주님이 알아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오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뿐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믿으면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사랑을 해야 네가 진짜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사랑하지 않으면 너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진짜 믿으면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방종주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율법주의는 바리새인들 많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주의 중에서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유명한 이단이거든요. 어거스틴과 대치를 이루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가 잘 유혹에 넘어가는 게 방종주의. 그 안에서도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때에 따라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뭘 해봐야 뭐 별거 있겠나. 혹은 다 이루셨으니까 알아서 또 나에게 자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방종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는 겁니다. 방종주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다 인정합니다. 다 이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갑자기 이제 그다음부터 전도하려고 하니까 야 그렇게 애쓰지 마. 우리 주님이 그분이 부르시는 분들은 다 부르실 거야. 맞아요. 또 막 열심히 뭐 봉사하려고 그래요. 야 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래. 그렇게 한다고 뭐 주님이 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사랑하셨어.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는 거. 첫 번째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게 방종주의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말투도 잘못됐지만 두 가지를 얘기해야겠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것까지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팽배해 있는 우리가 잘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저도 여기에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게 별로 별품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서 그냥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내가 익숙한 죄에 빠져들어가고 또 내가 원래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그 패턴에 젖어가서 똑같이 살아요. 안 믿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해요. 십자가의 은혜도 감사해요. 그런데 실제 내 삶은 약간 내버려두는 듯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죄 죽임과 은혜 살림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왜 죄를 죽여야 되냐? 구원 못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죄 죽임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그 감화라고 그랬어요. 감화.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은혜의 감사에서 마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죄 죽임? 열심히 죄와 싸워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또 내 열심이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방종주의에서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주님 다 이루셨으니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복음도 잘 전하지 않고 굳이 그러니까 방종주의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은 싹 빼버리고 이렇게 해라, 거룩해라, 주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라 이런 얘기는 잘 안 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아주 얘기 많이 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갈라디아서에서 삶의 원리에 대한 설명,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자기에게 스티그마라고 했죠. 흔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아는 자는 당연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굳이 뭐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면 되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가치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토굴에도 들어가고 집 없이 살아가고 양의 탈을 쓰면서 왜? 그 양의 탈을 썼다는 것은 숨어 있다는 뜻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유리하며 별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면서도 그 승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도 같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과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뭐예요? 뭘 주신 겁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두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암기하거나 혹은 알고 있거나 외우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진짜 많이 인용하는데 1장 29절인지 30절인지 항상 헷갈렸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뭐였다? 되셨으니예요. 되셨으니. 될 것이다도 아니고 주실 것이다도 아니라 되셨으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구원의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 그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그래야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서 이해하고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지성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셨고, 두 번째,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 의로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완전한 죄사함과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완벽하게 이루셨던 율법을 다 완성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죠?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얘기하셨거든요.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거룩함. 이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함도 주셨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도 이미 주셨다. 이게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저는. 이 네 가지 이상으로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구원함이면 이미 끝났고, 거룩함도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다 끝내셨는데 끝내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뭔가 어떤 것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걸 받을 수 없는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걸 받게 이걸 누리겠냐면 그리스도에게 자, 예수야, 너 저기 우리 봉화연 성도 민지 자매, 인형 자매, 우리 미라 자매, 저기 우리 아이들에게 좀씩 줘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조금 줄게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이 언제 이걸 계획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죠.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연약할 때라고 얘기하고 또 죄인이었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은혜로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혹은 이번 수련회에 갔다 와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이 구원함과 의로움을 내게 주셨구나.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의로운 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어제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으니. 아니요. 이미 은혜를 그때 받은 것 같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그의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다른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뭘부터 기본값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불교에 있는 그 스님들은 해탈의 경지까지 간다. 신과 합일이라고 해서 신의 영역에 가까이 가고 그래서 거의 그쪽으로 가는 게 불교의 가장 그 마지막 고행 그 단계거든요. 그게 해탈의 경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경지에 가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나는 내가 산인지 산이 난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해탈의 경지예요. 근데 그거는 수많은 고행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거 없이 처음부터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의 경지를 다 주시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다 주십니다. 이 영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근데 다 이루신 게 뭐예요?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원함이에요. 근데 그건 언제 주어졌어요?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창세 전에 주를 위해 순종했던 거 있나요? 창세 전에 말씀을 읽은 적이 있나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창세 전이면 우리도 없어요. 없어. 존재가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죠? 근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 거냐? 이게 두 번째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을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이미 수련회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풍성함을 다 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잘 들어보세요. 더 쉽게 분명한 설명.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런 얘기. 옛 것은 벗어버리고 옷 입는 것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죠?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번역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4장 22절.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욕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죄 안에 거했을 때 살아갔던 그런 삶들. 그리고 23절.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사는 건데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심령이 새롭게 함이라고 할 때 그 심령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들으셨나요? 태도와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심령이 새롭게 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할 때 그게 뭐냐? 심령이 우리 마음의 좌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좌소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성이에요, 지성. 생각하는 거.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좀 더 이렇게 지속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의 하루는 또 하루 새로운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또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 죽이셨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었고 부활로 살아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에서 좀 더 분명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메시지를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길지어다를 동그라미 한 수백 번 쳐주세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를 그냥 아예 색깔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형광펜이 있는 분들은 여길지어다를 빌려주세요. 그래서 막 그렇게 표시하세요. 여길지어다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길지어다를 헬라어로 보면은 로기조마이라는 뜻이거든요. 로기조마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어떤 공사장에서 혹은 이제 건설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떤 기사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여러분 같이 식사하다가 그분들이 뭐 한식 뷔페라든지 아니면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막 하세요. 아시죠? 우리 밥 먹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기사식당이나 한식 뷔페에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또 한 분이 오더라고요. 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 쳐다봤더니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장부에 기록하는 거야. 회사 이름으로. 그거 아시죠? 5명이면 5명. 누구 이름 쓰고
그냥 이름만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받겠다? 한 달이 끝날 때 혹은 계약이 끝날 때 그때 다 정산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로기조마이가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돈을 나중에 받는 것이랑 상관없이 장부에 기록됐다는 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여길지어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아닌데 그런 거라고 믿어라라고 착각할까봐 로기조마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장부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진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장부에 기록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여겨라,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여겨라라는 뜻을 왜 잘 이해해야 되냐면 자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거는 아닌데 마치 우리 그 자기주도 해가지고 혹은 자기 체면 있죠. 체면 막 멍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닌데 마치 긴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만들게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단어예요. 이게 여길지어다. 정말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로마서 설명하면서 이거를 진짜 많이 읽어드렸거든요.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에 달려있다. 거룩함을 사는 삶의 비결은 생각 속에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를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도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써놓으라고 아이당. 여러분 진짜로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기한 게 사탄은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잊어버리게 만드냐면 좋았다라는 생각만 기억하게 하고 구체적인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나게 해요. 너무 신기하죠? 좋았어. 그런데 말씀을 못 보게. 왜냐? 말씀을 이미 알았고 지난주에 이미 이번 주에 설교 말씀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굳이 떠들어볼 필요 없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좋았다고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보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또 생각하며 살지 못해요. 여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어땠습니까? 말씀이 막 하나씩 다 기억나요? 안 나요. 희미해져요, 점점. 그러면서 굳이 봐도 되겠냐? 알고 있는데 내가 어제 그렇게 열심히 썼고 글도 썼는데 굳이 또 볼 필요 있어? 안 봐도 된다는 생각.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여기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길지어다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여길지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자꾸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가 이해하셨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지. 죄를 용서해 주셨지. 맞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 것이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 차리자. 생각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혜롭게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암기하는 거였어요. 암송하는 거였어요. 암송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할 때 선생님들이 안 외우면은 밥 안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더라고, 진짜로. 요즘에는 너무 암기하는 시대, 뭐 전화번호도 잘 안 외우니까 저조차도. 근데 이 암기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암기했다고 아시죠? 이건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암기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암기했을 때 그 내용을 빨리 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지. 암기하면 또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죠. 암기하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은 더 큰 은혜 주신다. 이건 아니에요. 암기하면 내가 어려운 상황 혹은 아침에 성경을 떠들어보지 못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또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막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야. 주기도문 우리가 왜 외웁니까? 봐도 되는데 사도신경을 왜 외우죠?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무슨 암호화 혹은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외워놓으면 안 봐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꺼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암기를 진짜 많이 해요. 성경을 못 보니까. 근데 그들의 삶이 다를걸요, 우리랑? 저기 설옥도나 이런 데에서 어떤 분은 신약 성경을 다 외웠던 분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옥도에 있는 분들은 다 그냥 생각하다가 한 몇 초 지나고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같이 얘기한대요. 대단하죠? 신구약을 다 외운 분도 있었대요. 맨날 그만 보는 거. 그러면 그분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길지어다의 아주 중요한 모습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적으라도 해놨잖아요.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문설주, 손등, 이마 여기에 쓰라는 거예요. 왜? 이마를 보면은 사람이 각자의 얼굴, 자식들 얼굴 볼 때도 난 하나님의 성결한 자지. 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이마에 하나님의 성결한 자라는 표시를 써놨어요. 이렇게 맞다. 나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돌아가면서 당장 내일부터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가정 생활하는 여러분들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유혹이 적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목회를 하니까 저의 큰 이제 타협점 같은 경우는 게으름이죠. 잘 안 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누가 안 보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걸 이겨내려고 이제 다른 목사들과 함께 모여서 계속 뭐라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당장 내일 가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여기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 안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자꾸 유혹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꺼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거기에 또 속아 들어가요. 신기한 게 사탄은 우리의 약점들을 파고 들어가요. 가장 약한 부분.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의지 쪽으로. 눈에 어떤 보는 게 약한 사람은 눈 보이게 신앙으로. 신기한 게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잘 맞추고 가면은 그때 갑자기 막 글래머스한 우리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막 갑자기 안 그런 사람들이 막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굳이 이번에 가는데 해변가 쪽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MT 갑니다 아니면 해변가 가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진짜 잘 알아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 중에 작은 하나의 방법이 있죠. 쓰거나 붙이거나 외워라. 이것 자체가 뭔가 더 나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겨내는 방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에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일어나자마자 그냥 이미 봤잖아 해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어제 말씀 들었잖아 알잖아. 그래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워져요. 믿으십니까? 새로워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붙잡는 거거든요. 왜? 세상에 찌들려 있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을 봐요. 또 역시 사람을 봐. 또 나를 봐. 세상을 봐. 근데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그래서 아내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주 개인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기도와 말씀을 그러니까 원래는 가정 예배를 저녁에 했는데 아침에 하자고 아예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말씀 한 절을 보고 그거 가지고 잠깐 설명하고 같이 기도하고 머릿속에 제일 떠오르는 게 그게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잘 때는 돌아가면서 같이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 처음과 끝을 계속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하고 싶은 게 암기예요. 암기하는 거. 이걸 우리 다 같이 개인적으로 교회별로 해서 막 암기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이런 짓을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거야 대체 했는데 너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보는 하나님께 가노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이 너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지키는구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는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어떤 걸 행하거나 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그분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계속 이 진리를 회상하고 숙고하고 붙들고 마음에 새겨요. 이걸 마음판에 새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새겨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그 아시나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666이 이마나 손등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666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숫자를 형상화한 건데 이 의미가 뭐 로마 군인인가 하여튼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제가 다시 좀 살펴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표시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이마와 손등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걸 가져온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손등이나 이마에 표시가 돼 있다라는 것.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666 숫자의 손등과 이마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인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나 이마와 어린 양의 피, 특히 흰 옷에 피 묻은 옷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자들,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마와 손등에 표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야 죄를 인식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끝으로 우리가 항상 뭘 봐야 됩니까? 그렇지. 그 성경에 있는 누구? 혹시 수련회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해서 로마서 10장 7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라고 할 때 그 성경도 오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도 전혀 그리스도 없이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스도 없이 율법주의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없이 성부 하나님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안 나오니까 그냥 역사책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도덕법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효력을 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간직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죠. 어떻게 여기느냐?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우리 12장 2절. 바로 그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여러분 타 번역 성경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혹시 지금? 쉬운 성경이나 바른 성경? 다 개역개정이신가요? 그 보시면 창시자라고 나와요. 믿음의 주가. 아예. 아르케고스, 믿음을 만들다. 텔레오테스, 완성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마침,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던 것처럼 왜 그분을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을 묵상할 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게 만드시고 또 포기하고 싶은 자에게 다시 또 힘을 주시고 낭망하는 자에게 일어서게 하시고 실패한 자에게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 이번 주 어떻게 살지? 믿음을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처음과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잘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예전에 설명 안 했거든요. 그는 뭘 하셨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 핵심. 그 뒤에 나와요. 12장 2절 후반부에 지금 어디 있다는 거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성취하고 완성했다. 임무를 다 마쳤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보좌에 앉아있다는 뜻은 형상화한 거잖아요. 진짜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그분께 모든 권한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원래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힘을 다 부여받아서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도우실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고요? 그분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죠. 그죠? 과거에 했던 거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로 하면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사나? 네.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부어주십니까?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더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생각을 냉철하게 하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죠. 마음이 냉철해지고 생각이 뜨거워지면 안 되죠. 감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냉철하게 그러나 마음은 뜨겁게.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각오했어요? 못할 것 같아. 안 돼.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민수기에서 놋뱀을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봤다는 것 자체를 또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그 이루신 그 은혜가 따라해봅시다. 이루신 은혜가 주님을 바라볼 때 현재도 적용된다. 네,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여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뜻이에요, 다. 근데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여기는 자만이 가능해요. 내가 그런 존재지? 맞아.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유자가 됐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삶을 선택하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여기고 말씀대로 살면서 나를 위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컷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세요. 인격이시거든요.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렇게 해. 명령도 하시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은혜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해야 될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죄와 싸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 여기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 믿는 것. 그랬을 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삶의 원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바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있어요. 놀랍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더 보고 싶은데 다 못 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1년 만로 이미 깨끗하여 뭐라고 말해요? 깨끗하여졌대요. 깨끗해졌다고 얘기해요. 깨끗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4절. 근데 그건 어떻게?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6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로 살아났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어떤 열매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7절만 딱 떼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접붙임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 지금 이 가지가 또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근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죠. 그죠? 그러면 이 가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원하는 거는 가지가 갑자기 포도나무가 감나무가 되겠다, 배나무가 되겠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걸 원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예수님이 왜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또 맺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그리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느냐? 그분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서 11절 12절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너무 멋있죠? 그리고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뭐다?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어디서 많이 봤죠? 갈라디아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6절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어떻게 우리가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삶.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매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와 싸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계속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앞으로 이 일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배우겠죠. 평생 동안.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이걸 계속 알아야 돼요. 계속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지, 믿음의 법칙, 여기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결국 이 삶의 내용,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화목교회에서 계속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